다음 주는 이제 산호세에 가서 일일 부흥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푸르른 신앙은 오늘이 마지막인데, 여러분 그런 저기를 보셨나 모르겠어요. 우리 집에 여기 꽃 화분이 있는데 저 꽃이 본래 하얀 꽃인데요. 푸르른 색으로 변한 거 아세요? 보셔요. 저거 봐요. 그러네. 하얀 꽃인데 하얀 꽃이 푸르른 색으로 변했어요. 이게 그러게. 말씀의 힘이 굉장하다라고 하는 것을 네, 저 꽃이 본래 하얀 꽃이에요. 저렇게 녹색으로 변했어요, 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말씀 속에서 푸르른 신앙으로 다 변했을 줄 믿습니다. 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참 이 야고보서는 마르틴 루터 선생님이 지푸라기 복음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나는 그분을 그렇게 종교 개혁자로서는 존경을 하지만 그렇게까지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나는 성경을 우선으로 두지 마르틴 루터 선생님을 우선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로마서 강해, 갈라디아서 강해를 많이 한 것을 우리가 알아서 그분의 로마서 강해, 갈라디아서 강해가 참 유명한 책들인데, 근데 어쩔 수 없이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면 마찬가지로 전반전에 예를 들어서 로마서 같은 경우는 1장에서 11장까지는 결의면인데 12장서부터는 또다시 행위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 선생님도 그 강해를 하면서 행위에 대해서 강조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 야고보 장로님은 초대교회에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념적인 신앙,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지 못하고 행실이 변하지 않은 그런 모습에 대하여 더 강조하면서 그 야고보 장로님이 초대교회의 그 모순적인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말씀을 썼기 때문에 두드러진 그 부분을 강조한 것이지 이것이 지푸라기 복음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 알아가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이라고 할 때 신앙은 그 신앙의 주체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 삶의 행위가 따라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추상적으로만, 그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예수님을 끌어쓰는 데는 잘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사업 잘 되게 해달라.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 대학 합격하게 해달라. 꼭 예수님을 무당푸닥거리 할 때 정말 귀신을 불러 쓰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묻어나게 모든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어떤 질문?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다르습니까? 또는 푸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데 저 꽃도 하얀 꽃이 푸르게 변했는데 나는 변했나요? 이런 질문을 내 속에 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먼저 우리는 듣기 전에 질문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가기 전서부터 그 교회가 사랑이 없이 성도끼리 싸우는 교회라는 얘기를 알고 갔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정말로 그 교회가 정말 사랑이 없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그리고 네 믿음이 좋으냐 내 믿음이 좋으냐라고 하면서 믿음이 좋다라고 그렇게 믿음을 내세우며 그렇게 그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데 늘 투쟁이 있어요. 늘 질시와 반목이 있어요. 거기서 참 미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서 얼마 안 있다부터 교회를 파악하고 나서 사랑에 대해서, 성도들끼리 사랑해야 되고 또 이웃과 사랑해야 되고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도 사랑에 대한 설교만 합니다.
2달이 지나도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석 달이 지나니까 드디어 성도들이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설교가 사랑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목사님이 무식해가지고 사랑밖에 모른다고 공부 좀 하세요. 이렇게 튀어나와서 목사님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성탄절이 되었는데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거지 분장을 하고 그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다니면서 동냥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교회에 오래 터줏대감과 같은 분들,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권사님들 이런 가정에 가니까 문전박대를 당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막 믿기 시작하는 분들은 뭔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성탄절 날 설교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우리 집사람이랑 거지 분장을 하고 동냥을 다녔는데 장로님 댁에 가서 권사님 댁에 가서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 설교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쫓겨났습니다. 네. 이게 교회의 현실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의 주제가 뭡니까? 우리 신앙의 주제가 뭡니까? 이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그것이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신앙이 좋으니 내가 신앙이 좋으니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 전혀 하나님의 교회 같지 않은 교회로 나아가고 있는데도 모른다는 거죠. 푸른 신앙이 뭔가, 우리 신앙이 푸르다라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준,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212장 찬송을 불렀는데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 것을 보여주는 게 그게 거룩입니다. 예? 그게 나타나 보여야 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폄하하는 이야기들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듣는 실정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과연 우리들의 신앙, 푸른 신앙, 그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와 닿은, 우리에게 충만케 되어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옛 구습을 내어 던져버리고 새롭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의 행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푸른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푸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예. 자, 오늘 그런 이제 말씀 가운데 마지막 부분인 이제 또 강조하는 것인데, 이제 좋은 신앙의 버릇이다라고 그렇게 쉽게 풀이해서, 우리 신앙이 있다고 하면 이것이 이제 위선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행해져 나오는 좋은 버릇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옛날 그 옛사람 고집스럽고 이런 욕심스러운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정말 뭔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 정말 하나님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평강 속에 나타나는 온유함, 그 온순함, 이런 화평함,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바뀌어집니다. 좋은 마음. 후덕한 마음이라고 할까요? 이태리의 문인인 빠삐니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날 세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이며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다. 마음밭이 문제다. 이것이 세계의 문제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했던 것처럼 이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속도 바뀌지 않으면
말로 미사여구를 쓰고 뭐 이렇게 겉으로 참 부추기는 정말 이렇게 북돋는 말을 하는 것 같아도 그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이중적인 위선적인 그러한 그 언어 행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사람들 이렇게 말하다 보면 그 사람은 참 목소리도 꾀꼬리 같고 말도 참 좋은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은 말을 듣고 나면 괜히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마음과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좋은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그 좋은 마음은 어디서부터 생겨야 돼요? 나는 죄인이었는데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아멘. 나는 이제부터 거저받은 덤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음은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죽어야만 하는 내가 지어야 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 예수님이 담당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저 살았고 그래서 나는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께 빚진 자, 세상에 빚진 자, 이웃에게 빚진 자, 빚진 자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 자세를 갖는 것. 바울 사도님이 나는 빚진 자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푸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네. 어떤 아버지가 죽으면서 자식들을 뭐라고 유언을 하는데 야 종이랑 연필을 가져서 적어라. 저 김첨지가 우리한테 10만 불 빚졌는데 그거 꼭 받아라. 또 저 이첨지가 5만 불 빚졌는데 꼭 받아라. 근데 자꾸 뭐 빚진 사람들 누구는 10불 내가 얼마 전에 줬는데 그것도 받아라. 잊어먹지 말고 받아라. 그러니까 그 말을 다 적던 아들이 있다가 그러면은 혹시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가 빚진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빚 받으러 오면 어떡할까요? 그건 그냥 놔둬라. 자기가 어련히 알아서 찾아올까. 그랬다죠. 사람의 마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빚을 내어준 것에 대해서는 악착같이 받아들이려고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빚진 것에 대해서는 그냥 무시해 버리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것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빚졌어. 하나님께 빚졌어. 사람에게 빚졌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인생의 빚되어서 말씀하신 것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의 마음의 변화 그래서 따라 나오는 변화가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에 변화가 생기는 거죠.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예를 들면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물론 뭐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시간 얘기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은 돈이면 최고예요. 그래서 민족을 팔아 넘기는 그런 세리장으로서 얼마나 많은 자기만을 위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이기적인 생각 가운데 그리고 그것을 이기적인 생각이 자기가 물질로 정말 이 돈이 많으면 장래의 모든 것이 보장되리라 하는 생각 가운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후덕하게 생각하고 남에 대해서는 강박하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대하는 그 태도가 바뀌었는데 그것이 이웃에 대한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자기가 도색해서 받은 것이 있으면 4배로 오히려 갚겠다 그랬고 내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예수님이 그러라 그랬어요? 그런 말 하지도 않았어요. 율법에 있는 정신을 그대로 그렇게 행하면서 바뀌는 그런 생각부터 완전히 바뀌는 삶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타인에 대한 생각이 마음이 완전히 그 마음속의 그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건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이웃에 대하여 그렇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에
이제 논문을 쓰다 보니까 암만 해도 한국 사람이 독일어로 논문을 쓰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도서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독일 애들한테 내가 이거를 썼는데 여기 좀 좀 수정 좀 교정 좀 해달라 그렇게 주면은 애들이 이렇게 보면서 어우 야 너 한국인데 어떻게 이렇게 독일어를 잘하냐 그러면서 독일어를 참 잘했다. 너 뭐 고칠 게 별로 없다. 근데 요런 거는 독일에서 이렇게 표현을 안 한다. 그런 거 가르쳐 줘요. 그러면서 이거 무슨 저기 글이냐? 그래서 내가 박사학위 논문이다 그랬더니 얘가 얼굴빛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나 따위가 외국인 저 아시아 한국인이 박사학위 논문을 쓴다는 것에 대해 자존심이 깎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안 봐줘요. 나 그래서 그걸 보면서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와주려고 하는데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들에게까지 도와주는 것까지 나가는 것이 진짜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 없고 난 목사인데 나보다 목회를 더 크게 하는 목사님들 보면 샘이 나. 돕고 싶지 않아.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을 믿는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이 생각이 어떻게까지 바뀌어지냐면 나보다 나은 사람을 오히려 존경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좋아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는 그런 것이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의 마음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잘못된 것이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부다. 못 먹는 죽에 침 뱉기. 이거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좋은 속담 뭐예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네. 그렇게 돼야 되겠 더불어. 누가 자라나가 아니라 다 함께 자라자. 아멘. 이런 생각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생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정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러나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이 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통령이 안 됐을 때 그분을 깔아뭉개는데 그러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쵸? 투표해서 뽑았단 말이에요. 나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분에 대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되어도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그렇죠? 내가 뽑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른 분들이 뽑은 것을 같이 인정해 주면서 그 나라가 잘 되길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특별히 성도들이 먼저 가져야 할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참 남이 잘 되었을 때 배가 안 아프면요 좋은 신앙인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저는 늘 그러잖아요. 차를 샀으면 차 샀으니까 시승식 하세요. 집을 샀으면은 옷을 샀으면 착복직 하세요. 그리고 얻어먹을 생각하지 말고 집을 샀으면 차를 샀으면 축하합니다. 그리고 사주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잘 얻어먹었습니다. 참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하려고 하고 정말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개구리가 올챙이를 잡아먹습니다. 어머. 네. 그런데 올챙이 쪽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것들 그건 짐승이나 미물이나 하는 짓이죠. 하나님의 성도들은 더불어 잘 사는 겁니다.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생각, 말 그런 것에서 오히려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생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선교사님들에 대하여 우리 김정림 선교사님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말들을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저럴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교사 그러면 고생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고생을 나눠줘야지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건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을 우리 대신해서 선교사님들이 하니까 우리가 같이 마음을 합해서 같이 도와줘야지. 예? 그런 생각을 우리가 돌봐야지. 선교사님들이 자녀 교육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으로 따로 보내서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시키고 있는데 그러면은요 거기에 대해서도 안 좋게 얘기해요. 선교사가 같이 고생해야지. 아니죠. 그 자녀들을 우리가 보살펴야죠. 참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 현실인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죠. 멕시코의 선교사님이 애를 낳는데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미역국이 먹고 싶은데 미역국을 못 먹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우리 교회 장로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선교사로 가서 미역국을 먹으려고 그래요? 아이고 내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요. 그 다음부터 그분 얼굴도 보기 싫어요.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할까? 아니죠. 우리가 보내드려야지. 예. 이건 조금 옆으로 나가고 우리 얼굴에 침 뱉는 일이지만 우리의 현주소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주소가. 교회가 안 되는 것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먼저 까발리고 고소한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상처가 내 상처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난 다 얘기했네. 죄송합니다. 네. 자, 여기 커밍 워크라고 하는 분이 성공의 4가지 요인이라고 하는 그 요인을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지능이 높아야 한다. IQ가 높아야 된다. IQ가 높은 사람들이 성공한대요. 두 번째,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다. knowledge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기술이 있어야, 테크닉이 있어야 성공한다. 그런데 이분이 재밌는 말을 했어요. 넷째는 태도, attitude가 올바른 사람이 성공한다. 그러면서 이분이 덧붙였는데 적어도 성공의 93%는 그 attitude, 태도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IQ도 있어야 되고 지능도 있어야 되고 또 뭐예요? 그 뭡니까? 또 그 기술도 있어야 되지만 좋은 태도,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한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대한항공의 조중훈 씨가 본래 뭐 하던 분이냐면 자동차 고치는 분이었어요. 근데 미군 집차가 가다가 스톱했어요. 근데 조중훈 씨가 가서 그걸 고쳐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미군에 있는 모든 차를 거기 가서 고치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돈 벌어서 대한항공 차린 거예요. 예.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 조중훈 씨가 그런 그 정말 선을 베푸는 마음 가지고, 그러한 그 태도 하나 가지고 그렇게 횡재한 겁니다. 그게 횡재 같지만 그분의 선행이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려고 하잖아요. 특별히 돈을 버는 사람들이 얼마나 깍쟁이처럼 그래서 허투루 쓰면은 돈을 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돈 못 벌어요. 성공하지 못해요. 자, 그래서 우리들의 정말 이 생각이 아주 각박하고 모난 그런 것부터 덕스러운 그런 생각으로 또 빈정되고 가시적인 말을 뱉는 것보다는 오히려 온순하고 온유하게 그렇게 감싸는 말로 그래서 남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묻어주기도 하고 덮어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며 말을 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그래서 생각에서부터 나오게 되는데 그 말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도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황희정승이 길을 가는데 어떤 농부가 소 2마리를 결의로 해서 밭을 갈고 있어요. 그런데 이 황희정승이 여보시오 그 2소 중에 어떤 소가 더 힘이 세고 말을 잘 들어 밭을 잘 가로 그랬더니 이 노인이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소가 더 좋은 소요. 그러니까 이 분이 그 이제 쟁기를 이제 잠깐 세워놓고 황희정승에 나가서 귀에 대고 하는 말이 소도 다 들어요. 예. 그렇게 해서 평가하면 한 소가 기분 나쁘다는 거야. 예. 참 그래서 황희정승이 거기서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이 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의 6.25 전쟁 때 아주 우습지만 일어날 수 있을 법한 해프닝이 있잖아요. 이분이 어떤 분이 동네에서 나대기를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이 영어를 할 줄 알아요. 근데 오케이, 예스, 땡큐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와가지고 Are you communist?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케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총살에 취한다 그러니까 땡큐. 자기 아는 말 가지고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생각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생각해야 돼요. 남을 생각하고 위하는 말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또 변화되는데 정말 우리가 성도라 가면요 기도가 변합니다. 기도가 변해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분이 푸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성숙한 신앙인인지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언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요 그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가 전체적인 것을 포함합니다. 네, 주님의 영광을 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합력하여 선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구하는 자들이 정말 성숙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죠? 제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수용으로 표현하는데 개헤엄이 있어요. 개헤엄 알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가슴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그냥 물장구를 치면서 이렇게, 그거 되게 느립니다. 힘만 들고. 근데 평형 같은 것이 있어요. 근데 개헤엄은 이렇게 앞발로 자기 가슴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자기에게 부딪혀가지고 잘 못 나가요. 예? 역학적으로요. 근데 평형 같은 건 물을 저리 헤치는 거예요. 해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몸은 쑥쑥 나가는 거예요. 기도가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런 분들은 신앙이 안 나가요. 저분에게, 김 집사님에게 주시옵소서 그럼 자기 신앙이 쑥 나가는 거예요. 허 목사님에게 주시옵소서 절이 쑥 나가는 거예요. 아멘. 아, 아멘 하니까 더 좋네. 최 장로님에게 주시옵소서 쑥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까지 나가는 거, 이게 성숙인 거죠. 이거 너무 나 자신에게. 아까 우리 처음 주제가 뭐예요? 신앙이 뭐냐?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것의 출발은 뭐냐? 옛사람이 깨어지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뭐냐?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다 주신 분 아니에요? 예, 그게 예수님 닮는 거죠. 이게 푸른 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푸른 신앙의 말씀을 마칩니다. 죄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독한 말씀,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이 뭡니까? 선의 그 중심은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선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선이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는데 선을 행치 않는 것,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은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요, 그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옛사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욕심을, 내 자존심을, 내 인격, 이런 모든 것을 터뜨리지 않으려고 하고 계속해서 보존하려고 하는 그러한 단계에서 못 벗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바꾸긴 하고 있는데 더디하는 것, 그래서는 안 되고 빨리 말씀을 듣는 순간에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클레멘트 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잘 알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인용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우리들의 행동 거지가 바뀌고,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습관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93%가 작용하는 이 태도가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넓은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나도 피곤한데 같이 동행하잔다. 1번 기쁨으로 같이 간다. 2번 사람을 따라 행동이 다르다. 3번 여지없이 잘라버린다. 두 번째 질문. 김 집사가 새 차를 샀다. 정말 내가 산 것처럼 기쁘다. 2번 은근히 배가 아프다. 남편이 들어오면 당신은 뭐하냐고 바가지를 긁을 것이다. 3번 매일 돈도 없다는데 웬 돈으로 차는 사고 난리야. 세 번째 질문. 옆 가게가 우리보다 항상 잘 되는 것 같다. 1번 참 잘 되는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나 보다. 2번 부럽지만 우리도 언젠가 저렇게 될 날이 있겠지. 3번 나도 장사 품목을 바꿀까? 4번 날벼락은 왜 안 떨어지는 거야? 네 번째 질문. 교회에서 대청소를 한단다. 1번 주께 헌신과 봉사를 표현한 좋은 시기로구나. 2번 내가 종인가? 교회만 나가주어도 감지덕지하지. 나는 아직 거기까지 나가는 신앙은 아니라고. 3번 사찰 집사는 뭐 하는 거야? 다섯 번째 질문. 교회가 은혜가 없단다. 첫 번째, 내 잘못이군.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2번, 때가 되면 나아지겠지. 3번, 우리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등은 도대체 뭐라는 거야? 여러분들의 대답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푸르른 신앙인지 아니면 아직도 먼 신앙인지를 여러분들이 평가할 줄 아는 것입니다. 다 1번에 답을 해준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면서 푸른 신앙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독교가 많이 전파됐지만 딜레마입니다. 오히려 우리 신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이 가해지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실추당하고 있습니다. 푸른 신앙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정말로 좋으신 예수님, 우리 모두의 구주가 되시고 모든 사람들을 더불어 잘 살게 하시고 끝내 천국을 이루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 우리 속에서 나타내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푸른 신앙으로 예수님을 닮는 우리의 옛 사람, 옛 구습을 내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삶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푸른 신앙이고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바로 알고 동참하게 되어 그들도 함께 구원에 나아가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종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속에 왔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셔서 푸른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